2020년 10월 28일 10월 마지막 네가 치유 선교회 예배, 정기 모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첫 번째 찬송가는 340장, 새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340장, 새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짐에게 뿐이리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짐에게 뿐이리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젖히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난 왜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아멘. 이어서 342장, 새 찬송가 543장, 어려움에 당할 때 342장, 새 찬송가는 543장, 어려움에 당할 때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움 내가 날 때 나의 믿음 작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일세 아무에 내 만나도 예설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쌀쌀한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예배 통해서 저희를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은 부족하오니 예배 가운데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승리하고 또 오늘도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저희가 마태복음을 계속 차례대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못할 것이 없는 믿음,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20절에서 따왔습니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 믿음도 못할 것이 있는 믿음이 있고요,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쫓아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영어로 보니까 in private, 개인적으로. 왜요? 이제 뭐가 팔리니까. 창피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조용히 가서 개인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는 못 쫓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 주셨잖아요. 전에 전도 여행하면서
우리가 귀신들 많이 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경우에는 어떻게 못 쫓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가 어떻습니까?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요, 그 적은 믿음 가지고 귀신을 못 쫓았어요. 그런데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 있으면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러한 유의 귀신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려 갖고요, 주석을 또 여러 개 보았다니까요. 그러면서 확신을 얻었어요. 아, 이거구나. 그게 뭘까? 이제 그거 오늘 말씀드린다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믿음이 있었으나 그들의 적은 믿음으로는요, 아이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 귀신은 특히 또 간질병으로 역사했어요. 15절에 나오죠.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첫째, 겨자씨 같은 믿음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면은 못할 것이 없다. 20절이죠. 자, 이 믿음은요,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겨자씨는요, 정말 작습니다. 정말 작아요. 겨자씨 보신 분, 손을 한번 내려보시죠. 다 보셨어요. 정말 작습니다. 저도 보았거든요. 저희 동네에도 많아요. 이게 머스터드 플랜트입니다. 한국 갓 있죠. 갓나물, 갓이 사실 이 머스터드 플랜트이더라고요. 저희 가정은 갓나물 참 많이 먹습니다. 일단 동네에 많고요, 공짜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안 볼 때 이제 뜯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또 면역력에 좋대요. 면역에 좋대요. 그래서 요즘 코비드-19 이 사태 중에 저희가 더욱더 많이 먹은 것 같은데요. 이 씨가요,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아도요, 뭐가 있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것을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것을요, 심죠? 그러면은요, 완전히 자라죠. 저 키보다 더 크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동네에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이제 봄에 오셔야 돼요. 저희 동네 그 뎁스 파크라고 있거든요. 완전히 자란 거는요, 저 키보다 더 커요. 정말 뭐 새도, 조그만 새도 정말 와서 앉을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게까지 자라요. 왜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같은 믿음은요,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작지만 자라는 믿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2절 보시겠습니다. 자료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씨는 정말 작은데 이게 자라면은요, 나무가 돼서, 근데 이제 영어로 보면 tree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영어로는 이제 plant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여기 있는 이런 palm tree 같은 tree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plant가 자라죠. 정말 높습니다. 숲을 이뤄갖고 지나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저희 동네는 그래요.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앉을 수 있을 정도예요. 작지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란다는 것이에요. 겨자 씨가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작은 작아도요, 이게 계속 자라더라고요. 예. 정말 시작은 작았어요. 저의 믿음. 시작은 정말 작았어요. 그런데 이게 생명이 있어갖고요, 계속 자라더라고요. 계속 자라요. 저는요, 이제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거의 존경하다시피 하던 그런 그 신유의 은사 받은 분이 계셨어요. 제가 학교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팠을 때 이분으로부터 제가 계속 안수기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건강해져 갔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존경했던 이 장로님이요, 나중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분란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 교회에서 아주 심각한, 이 장로님 때문에 이제 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요, 이상한, 나중에요, 제가 한국에 이제 조울증 왔을 때, 그때는 조현병까지도 아니었어요. 조울증 왔을 때, 갔죠. 그분을 뵈러. 옛날에 저를 치유하셨으니까. 그때는 조현병도 아니었어요. 조울증인데, 이거, 낫기 어렵다고.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이제는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생명 있는 믿음은요, 시작은 작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역사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기적 안 일어나요. 치유 안 일어나요. 귀신 안 도망가요. 오히려 내가 무서워요, 귀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저 귀신 되게 무서워했어요. 겉으로는 담대한 척 했어요. 막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 정말요, 속으로는요, 사실 무서워했어요. 그리고요, 제 밥 벌어 먹기도 힘든 그런, 제 앞가림도 잘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요, 귀신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겨자씨 같은 믿음, 비록 작았어요. 보잘것 없었어요. 그런데 생명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믿으며 자라는 거예요. 계속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믿음으로요, 어떤 류의 귀신도 나갈 것이라고, 쫓겨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비록 작지만 겨자씨 같이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계속 자라나는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으로는요, 어떤 유의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에는요, 마태복음 17장과 동일한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간질병 걸린 아이, 제자들이요, 귀신을 이 아이에게서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제자들이요, 역시 이제 주님께 가서 개인적으로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못 쫓았을까요? 그랬더니 이 그 마가복음 9장에는요, 마태복음 17장과는 다르게 뭐라고 나와 있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비록 옛날에는요,
믿음이 너무나도 작아갖고요, 귀신을 두려워했다니까요. 아무 기적이나 그런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래도 이게 자라갖고 생명이 있어갖고 자라갖고요, 지금은요 쫓겨납니다. 어떠한 유의 귀신도 쫓겨나는 것이죠. 예, 좀 지나갖고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재밌잖아요. 예, 그냥 결론부터 말해버리고 끝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예, 조금 더 아직 의문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예, 하나하나씩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은요,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안 쫓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못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죠? 그러면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이란 바로 이러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넘어갑니다. 차차 말씀드리고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18절, 오늘 본문 18절 다시 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 15절에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런데 제자들이 못 쫓아냈어요. 예. 이 간질로 역사하는 이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자, 요즘 현대들 같으면은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거는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거는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간질병이고 유전적인 문제고 무슨 문제고, 그러니까 그냥 약 먹고 그냥 최대한 대로 편하게 행복하게 사면 되는 것이다, 이렇겠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조현병, 제가 알았던 조현병, 정신분열증, 20가지 정신질환, 자폐증,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쫓으려고 했습니까? 저만 이런 사역합니까? 예, 아주 많으십니다, 이런 사역하는 분들. 예. 그런데 그러한 분들 중에는요, 저하고 똑같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거 사단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 그런데 안 쫓겨나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이요,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요, 이거는요 귀신 역사가 아니네요. 그러한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 특히 자기 자녀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역자들이요. 이 경우는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유전자의 문제네요. 이것은 의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에 이 아이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이것은 단순 간질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유전자의 문제, 그 어떤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귀신의 문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믿음. 그러한 믿음은요,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믿음.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쌍해요. 불쌍해요.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이 아버지도 들어갔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음을 갖고는 싶었지만 이제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주여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제 그러거든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그래도요 이 아이가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는 믿음이 없어도요 이 아이가 불쌍한 거예요.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치유사역합니다. 사실요 부모님의 믿음으로 낳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요 그 아이가 이 사람이요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믿음을 가지고 사역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믿음이 없거나 부족해도 자녀들이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치유의 역사가 그래서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미 저희가 보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역사 일어나겠죠. 당연히 치유는 되겠죠. 당연히 어떤 유의 귀신도 쫓겨나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이 간질병으로 시달리는 아이에게 역사는 귀신에게 떠나갈지어다 했겠죠. 명령했겠죠. 그런데 안 떠났어요. 나중에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9장 29절이죠.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쫓겨나지 않는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정말 집중 기도하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귀신의 역사 맞구나. 어떤 의사는, 어떤 사역자는 아니라는데 맞구나. 집중 기도하다 보니까 집중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영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야. 그 부모가 어떻든 간에 본인이 과거에 어떠한 실수를 했던 간에 여하튼 불쌍해요. 그리고 집중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요. 남들은 다, 다른 의사들, 심지어 다른 사역자들조차도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래요. 어쩔 수 없대요. 유전이래요.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그냥 인정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래요.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집중 기도해 보니까 아니에요. 낫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에는요 집중 기도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기에는요 금식 기도도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웃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마태복음 17장 21절에는요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없음. 그런데 성경 어떤 성경에 보면요, 제 성경이나 주석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본에는 이와 같이 나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과 일치하는 것이고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요 기도 외에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또 역시 주석 같은 데 보면요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일치하는 거예요. 금식이 무엇입니까?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밥할 시간에 기도, 밥 먹을 시간에 기도, 설거지할 시간에 기도,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자고 기도하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 물 마시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죠. 그 집중 기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집중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이거 집중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기계적으로 권세 사용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16절, 본문 16절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왜 능히 고치지 못했을까요? 기계적으로 권세 사용했으니까. 보나마나입니다. 전에는 귀신 쫓았죠. 어떻게 쫓을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 여행 나가서요, 둘씩 전도 여행 나갔잖아요. 그래서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네.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진짜 말씀대로 쫓겨나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쫓겨날지어다, 나갈지어다 다 쫓겨나죠. 그것도 믿음이라면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은요, 이러한 기계적으로 권세 사용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귀신을 많이 쫓아냈는데 정작 자기 자녀에게 귀신이 들어왔어요. 못 쫓아내시더라고요. 수많은 귀신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 치유했는데 정작 자기 자녀에게 자녀가 귀신 들렸어요. 못 쫓아내시더라고요. 왜냐? 기계적으로 권세 사용했으니까. 제자들처럼, 마태복음 17절에 나오는 제자들처럼이야. 기계적으로 권세 사용한 거야. 그랬더니 안 나가. 이거 봐라. 그래서요, 그냥 며칠이고 계속 쫓았어요. 몇 달이고 심지어 몇 년이고 계속 쫓았어요. 그래도 안 나가요. 에이, 이거는 귀신이 아니네.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계적으로 권세 사용하는 믿음, 이거는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못할 것이 없는 믿음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이것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믿음이 없다 그러지 않으시고,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것도 믿음은 믿음이죠. 이것은요, 적은 믿음이에요. 전에 쫓겨났으니까 이번에도 쫓겨나야 될 텐데, 근데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아닌가 보다. 그거 적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적은 믿음이에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알고 믿고 그것이 내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집중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반드시 귀신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원하시구나. 그래서 반드시 나가겠구나. 하나님의 뜻과 내 인격이 일치되는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단순히 축사 치유 하는 것이다. 예,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하는 치유 사역은요, 축사 치유가 아니다. 집중 기도 가운데요, 나의 인격을,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요, 심지어 나의 몸조차도요, 예, 몸 자기 마음대로 놀리면 안 됩니다. 가고 싶은데 다 가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보고 싶은 거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나의 전 인격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으로는요, 예, 못할 것이 없어요. 이러한 믿음. 그런데 맨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갔죠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쩌다가. 예. 안 될 때가 있어요. 하필이면 또 그게 자기 자녀이네. 안 되는 경우가. 그럴 때는 이거는 귀신 역사 아니구나. 이건 유전 문제구나. 집안 내력이구나. 그거는요, 나의 집중 기도를 통하여 나의 인격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집중 기도를 통하여 나의 인격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죠. 그러면은요, 그러한 믿음은요, 못할 것이 없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가진 적은 믿음은요, 이것은요, 기계적인 믿음이었어요. 기계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겨자씨만큼 그 작은 믿음은요, 이 작은 믿음은요, 생명이 있어서 자라는 믿음. 어떻게 자랍니까? 예. 내 인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전 인격과 삶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믿음은요, 비록 작더라도요, 계속 또 자랍니다. 예. 제자들의 적은 믿음과는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인카리지 하나 해드릴게요. 시작은요, 대부분요, 제자들과 같이 이러한 적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심지어 기복 신앙 가지고 시작하는 분들 사실은 많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은 제자들과 같은 적은 믿음입니다. 이 제자들도요, 사실 왜 그리스도께 붙었습니까? 한번 잘 먹고 잘 살아 보려고 그런 거잖아요. 한번 출세해 보려고. 아니, 메시아 신복이 되면은, 메시아 제자가 되면은, 그러면 얼마나 잘 나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한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사실 다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에서 또 그 이후로 자꾸 그 말씀하시잖아요.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왜냐? 그 소리 들으려고 그리스도께 붙은 거 아니었거든요.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그리스도 밑에 제자로 온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요, 다 그렇다니까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시작은요, 다 기복주의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시작은요, 다 이 제자들과 같은 그런 적은 믿음. 예.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양적인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질적인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제 그 신학자들은요, 적은 믿음과 작은 믿음 이걸 대비해요.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은 적은 믿음이에요. 겨자씨 같은 믿음은 작은 믿음이에요. 영어엔 실제로 작은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little, 적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에 대해서는 small as a mustard seed, small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적은 믿음은요, 생명 없습니다. 작은 믿음은요, 작아요. 그렇지만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인커리지 해드린다고 그랬죠. 시작은요, 대부분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적은 믿음에서 시작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믿음, 천국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죠. 예수 그리스도 잡혔을 때. 그런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에게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이건 순전히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칼빈이 이제 예정론을 말하였지만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양적인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질적인 업그레이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으로 이렇게 하시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도와 금식, 집중기도. 결론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은 기계적인 믿음이 아닌 기도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생명 있는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도 믿음으로요, 귀신 쫓고 치유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만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 그런 말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 찾아봐도. 제자들에게는 다 그런 역사 일어났어요. 전도여행 나가서 다 치유하고 귀신 쫓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믿음은 기계적인 믿음이었어요. 나에게 권세 있으니까 병 낫고 귀신 쫓겨난다. 자, 무당도, 그러니까 이제 무속인도, 다른 종교인들도 그러한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그런 생명 있는 믿음, 이 생명 있는 믿음으로는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생명 있는 믿음으로는요, 쫓겨나가지 않을 귀신이 없습니다. 어떠한 유의 귀신도 이러한 믿음으로는요,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치유 사역하는 것이죠. 제 자신이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요, 제가요, 적어도 제자들과 같이 적은 믿음은 아니고요,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 있거든요. 질적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계속 자라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하고 실수도 하고, 그런데 자라요. 그런데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쫓겨나는 것이죠. 자, 저희 모두 이 응답 받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못할 것이 없는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집중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런 생명 있는 믿음 갖고 치유의 응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저희가 더 이상 수요일에 치유 모임 예배를 갖지 않고요, 토요일 10시에
정기 치유 모임 예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잊지 마십시오. 다음 주부터는요, 수요일이 아닙니다. 토요일에 치유 모임을 갖고요. 10시, 여전히 시간은요, 동일하게 10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의 나라 교회 성도들이 또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요. 주의 나라 교회 수요 예배는요, 저희가 당분간 갖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아무래도 좀 수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날씨가 추워지는데 일주일에 3번이나 야외 예배 드리는 것도 좀 무리가 아닌가. 여하튼 수요 예배는 당분간 주의 나라 교회 수요 예배는 당분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 교회 성도들 계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 주부터는요, 주일 예배를 주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교회가요, 주일날 이 페리오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날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더 이상 미국 교회가 주일날 이 페리오를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그래서 저희가 주일 이번 주부터 11월 1일이죠. 주일 예배를 주일날 시간은 동일합니다. 오전 10시에 영어 예배. 그 다음에 오전 11시에는 한국어 예배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부터 서머 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예. 데일라이트 세이빙이라고 하죠.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이번 주일부터 끝나요. 그러니까 1시간을 저희가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주무시기 전에 만약에 10시에 주무신다. 그러면 시계를 어떻게 바꿔놔야겠습니까? 9시로. 1시간을 저희가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주무실 때 10시를 저녁 9시로 바꿔놓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주일 예배를 동일한 장소에서 오전 10시 영어 예배, 11시 한국어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여전히 야외 예배 드려야 되니까요. 따뜻한 옷, 좀 두꺼운 옷을 입고 오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감기나 이 독감 안 걸립니다. 저도 지난주 수요일 날 지난주 수요일이 좀 추웠잖아요. 토요일이었나? 수요일 좀 추웠어요. 집에 가니까 그대로 감기 기운 오는 거 있죠. 그래서 열심히 비타민 C, 징크, 에치네시아 그런 거 먹었더니 이게 또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좋은데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칠 터인데요. 축도 후에는요, 제가 다시 광고 안 할 테니까요.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분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잠깐,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요. 오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잠깐이라도 중보기도, 치유를 위한 중보기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못할 것이 없는 믿음 저에게 주실 줄로 믿고 저희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저희가 저희 자녀들이 저희 가정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신 모든 축복 다 받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